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3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저번 주 말고 지난 시간에 2주 전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두 가지의 답을 정해놓고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답이 아닌 제3의 답을 하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자녀들은 이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 자녀가 예배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 못하거든요. 곁길로 가겠습니까? 가다가도 안 가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어도 회귀를 하는데 설마 사람이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제3의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셨어요.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엄청난 쫑크를 받고 가니까 이제 오늘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거의 천적 관계예요. 이 사두개인은 말 그대로 사두개인이잖아요. 그게 다윗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우리들은 사독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BC 2세기쯤에 이 신구약 중간기거든요.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냈던 적이 있어요. 로마를 쫓아내고 한 80년 가까이, 약 8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 있을 동안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때 발현된 거예요. 우리는 사독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결정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그 인원수가 한 72명 되는데 그들 수장이 이 사두개인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관리할 때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니까 사두개인들이 거의 다 주름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랑 친하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와 멀겠어요? 로마와는 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둘은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유물론주의자들이었어요. 유물론주의자들. 유물론주의자가 뭐예요? 뭘 보든지 다 뭘로 봐요? 다 돈으로 보는. 사람을 봐도 다 뭘로 봐요? 돈으로 봐.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 여기 잘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
사모님 죄송한데 물이 없어요. 물 좀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요? 부활도 없고 그 다음 뭐가 없어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요? 다 있다. 사두개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대놓고 부활이다 그러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는 믿냐면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뭐만 있어요?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거.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런 것에만 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그 로마 옆에 붙으면 거기에 편승하면 어쨌든 뭐 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관리하고,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성전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늘 부딪혀.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근데 예수님한테 한 방 먹고 갔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0년 묵은 고구마 채증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것들은 저거 말도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버리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걸 예수님의 입에서 딱 증명만 되면 저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앞으로 아무 말도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제가 설교 끝날 때 또 한번 물을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정말 믿으시죠? 네. 근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부활은 없다. 죽어도 하나님은 없다.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믿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싸움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고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 아래 그대로 있다. 왜?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옛날에서부터 부활이 없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지나갔다. 에이,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진짜 부활은 없다. 그런데 영적인 부활은 있다. 뭐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일서 할 때 배웠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이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둬서 이원론에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이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악한 육이 부활하면 어떡해? 그래서 철학자들은 항상 그랬다니까요. 이 에피쿠로스 맞나요? 스토아 반대가 에피쿠로스 맞죠? 우리 청년들? 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제가 철학한 지 오래돼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뭐 하냐면 이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버려 둬라. 지 악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죽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선한 영은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요. 막연하게. 그렇게 이 철학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였다? 말도 안 된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부활도 없다.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이 그냥 부활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부활에 대한 논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없다. 두 번째, 부활은 있다. 세 번째, 영적인 부활만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만 있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네. 그게 뭐예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 저 스페인이에요? 어디 가면 케세라 세라. 그 스페인 맞아요?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 말인지. 그게 그거예요. 젊어서 놀아라. 요즘은 그렇게 노세 그럼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기 뭐야. 촌스러워. 젊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좀 지났어. 욜로. 온 나라를 욜로로 뒤덮다가 욜로 좀 지나갔어. 근데 욜로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즐겨라. 즐겨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뭘 긁어요? 돈은 없고 전부 카드 긁어. 여기서 긁어서 여기서 긁고 여기서 긁어서 여기서 긁고 한 7, 8개 돌려막기 하다가 뻥 터지면 끝. 참 안타까워요. 욜로 하면서 살면 인생 가는 겁니다. 욜로 하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다음 생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욜로예요. 노세가 욜로예요. 다른 거 같으십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는 뭐라 그래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왠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 때도 사람이고요. 지금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과학명이 발달해서 신문물을 접하고 있을 뿐이지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다 사람의 한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말만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 화면에 좀 있으면 뜰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제가 그게 뭐냐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안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러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젊을 때 우리 보승아 젊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걸 알아라. 심판은 분명히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대로 살아라 그러시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심판 있다 그러라.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러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거의 반포기 상태. 네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봐라. 그런다. 나중에 봐라. 나중 가서 후회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마음대로 살고 나면 너 아마 영원히 후회할 거다. 그러신다고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뭐 했다? 오해했다. 그리고 뭘 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이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오해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 뭘 오해했다고요? 성경을 오해했어요. 우리도 성경을 오해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성경을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누구에게 오지는 않아요? 그 성경에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실체이신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는 않았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성경을 오해했었어요. 이 사두개인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오해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근심 걱정하지 마셔야죠. 근심하고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근심을 털어놓고 이런 찬송 같은 노래는 잘 부르시는데 그 노래만 부르고 근심은 맨날 쌓고 계시고, 그런 건 노래방 가서 하고 근심 또 쌓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으면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다 맡겨드리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맞이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와가지고 죽게 하십니까? 원망 섞인 말로, 자주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 부활에 대한 오해 네 번째. 무슨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 끝날에 부활을 믿어요. 첫 번째, 부활은 없다? 믿어요. 두 번째, 부활은 있다? 믿어요. 세 번째, 영으로 부활한다고 믿어요. 네 번째, 부활은 하는데 세상 끝날에 부활한다고 믿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다 같이 믿습니다. 예, 세상 끝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예, 그건 누구나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래?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아멘이세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육체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위해 부활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영어나 헬라어 잘 씁니다만은 유식하게 딱 하나만 쓰자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이다. 주어와 동사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현재형.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부활을 믿었냐면 세상 끝날에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살려내셨다니까요. 오늘 결론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이미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어디를 보시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일러스되 하면서 모세의 말을 인용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했던 말로 다시금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왜? 그들은 뭐만 믿으니까?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이 계대결혼, 형제 7 있는데 형이 첫째가 결혼한 여자가 애 없이 죽었어 형이.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신명기 2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은 결혼했다 자식 없이 쫓겨나면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쉽게 말하면 노숙자가 돼야 돼요.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근데 자식을 낳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7이 있는데 7이 다 이 여인과 같이 동침했는데 다 남자 죽었다. 나중에 7번째 여자도 7번째가 아니고 이 여인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다 부활해서 7명 부활하고 이 여인 부활하면 누구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 때에는 뭐 한다고요? 장가도 시집도 안 갑니다? 장가도 시집도 안 갑니다? 이 말씀 드렸더니 웃는 분들이 계세요? 장가도 시집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장가도 시집도 안 갑니다.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삽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 기쁨 속에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32절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형으로 말한 거냐면 현재형으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셋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뭘 언약하셨어요? 땅과 백성. 창세기 강의가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괜찮아요. 몇 년 있다 또 하면 돼요. 땅과 백성을 언약한다고요. 아브라함 자식 하나도 없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서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겨요. 근데 중요한 것,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갱신하고 갱신해서 어디까지 와요? 430년 지나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언약의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한 당사자가 죽으면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믿어요? 죽었다고 믿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살아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부활이다라고 지금 구약에서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성경을 읽고도 그걸 뭐 했다? 오해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처럼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 마르다처럼 세상 끝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부활한다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 소사의 어디 신학교 교수가 재혼을 해서 자기 아들인가 딸을 패가지고 애가 죽었어. 기억나십니까? 한 5, 6년 전의 뉴스였는데, 근데 집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내버려뒀어.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 왜 자식 죽었는데 시체를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아이가 부활할 줄 알았대. 저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든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혹시나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소사에 있는 그 신학교는 좀 위험해요. 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부활한다 그러셨다고요. 그 그림을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뭐한 존재예요? 부활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죽었다가 부활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못 고쳤어요. 고쳐보세요. 몇십 년 고쳐보셨죠? 안 돼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변기 하나 올리는 거, 뚜껑 하나 올리는 것도 안 돼요. 치아 가운데서 짜는 거, 밑으로 짜는 거,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안 된다니까,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그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나면 뭘 느끼냐면, 야, 저놈의 인간이 평생 안 변하더니, 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0장 맨 뒤로 가시면 돼요. 성경책 맨 뒤에 계시록 20장 14절.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 날 할 건데 계시록 20장 14절. 아, 이번 주 했구나.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아멘. 사망 근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 둘째 사망. 그게 뭐예요? 지옥. 다 부활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또 그 전에 사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 그걸 죽고 부활한 사람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둘째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모두 다 패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구원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활하여 성령을 받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이미 한번 죽었어.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부활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2절 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어떤 게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죄 아래 사망 권세 속에 사는 게 다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쩌들어 살기 때문에 뭐에 빠져 사냐면 크기의 논리에 빠져 살아요. 크기의 논리에 빠져 사니까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할 때 12명 보냈더니 40일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무 좋다. 근데 거기 누구 산다? 거기 아낙 산다? 아낙네 아니고 아낙이 산다. 거인이 사는데 걔들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걔들하고 우리를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더라. 야, 우리 못 간다. 아무리 좋아도 못 간다. 근데 그 2명 누구?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들이 신은 다 죽은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네. 요즘 성경은 먹이라고 바뀌어서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사울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아무도 나가지 못해 40일 동안 조롱을 하는데 그때 누가 나가요? 소년 다윗이 나가잖아요. 이 할례 없는 개와 같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러면서 거기에 나가잖아요. 전부 다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가지를 못한다니까. 다윗만 거기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 누구도 끔찍 못합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 앞에 다 껍벅 죽어서 열등감에 빠져서 은혜 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거기서 뭐 한다고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130년 살고 나서 그걸 배우고 나서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서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제정신입니까? 먹을 거 없어서 거지가 돼서 온 사람이 그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거 돈도 별로 없고 성공도 못했고 재산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돈이 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소수예요. 다 그렇다고요. 몸도 약하고 병도 들고 뭐 부족한 거 두성이야. 근데 저거 맨날 큰 소리 치고 뭐 믿을 구석도 없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지 자꾸 그냥 맨날 웃고.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는 저거 보니까 뭐 잘 되는 꼴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얘도 믿어도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뭐가 잘 됐으면 믿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래. 그 비밀을 몰라. 이제 오늘 저녁에 오면 그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지 않고 세상을 뭘로 봐요?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태산보다 크기 때문에. 그게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 둘러싸니까 무서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하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마른 뼈였습니까? 아니요.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아무 소망 없는 이들이 마른 뼈처럼 다 둘러앉아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잠언에 7번 넘어져도 6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요. 어쨌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 키에르 케고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뭐라고요? 절망. 사람은 절망에 빠지면 죽어요. 절망에 빠지면 죽는다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 사십니까? 소망 속에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은 자로 사십니까? 살아있는 자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죽은 자로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 되고 무능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메뚜기야, 너희들은 죽은 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절망이다 그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나는 절망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게 오늘 저녁의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에 눌러 앉아서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맨날 패배의식에 쪼들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정말 못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카운트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아무데나 터무니없는 거에다 다 적용은 하지 마세요. 다 적용을 하면 이상한 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라 그랬죠. 그걸 자꾸 갖다 붙여서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그리고 될 때까지 하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되기도 합니다만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무리새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야 합니다. 내가 부활에 대하여 부활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활은 있는데 마르다처럼 세상 끝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현실에서 부활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은 오늘이 됩니다.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부활이 지금 부활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의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죽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감당 못했어요. 다윗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바울도 감당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 못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만만히 보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오늘을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